요즘 TV를 보면은 주로 이제 뉴스 시간에 우리가 보는 장면인데, 화면 우측에 수화 통역을 하는 통역자들이 등장을 하죠. 수화 혹은 수어라고도 해요. 수어 통역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TV 프로그램들이 좋고 대사들이 아무리 좋아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참 많은 이 청각 장애인들이나 농아인이라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수화 통역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제 이런 것이 혜택이 간다.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저분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저렇게 찡그리고 있을까? 혹시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다가 항의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와서 좀 웃으면서 화난 얼굴로 해야지 왜 화가 난 얼굴로 하냐고, 이렇게 얼굴 표정도 좀 고치라고 이렇게 항의 전화가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어는 손의 언어죠. 손으로 이제 손 모양이라든지 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손의 모양이나 움직임보다도 더 중요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히려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왜 저분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저런 거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나 봐요. 근데 마스크를 가려버리면은 이 표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좋은 일을 방송하면은 환하게 웃고 할 텐데, 전염병의 어떤 위험을 방송하는데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은 전염병이 종식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 방송을 할 때 이들의 표정이 어떨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또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처우 또 배려가 어떤가 하는 것이 사실 그 사회의 선진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중에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 관심을 표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과 장애인의 접촉이라든지 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장애인관, 장애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견해가 뭐냐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라는 뜻이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한 분 만납니다.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같이 봤을 테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양반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질문 속에는 당시 그 사회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관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장애는 죄의 결과다. 이것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편견입니다. 많은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이 그런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타인의 어떤 그런 시야들이 참 냉소적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장애인이 태어났을까 하는 이런 어떤 편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죠. 나쁜 거죠. 해로운 것인데, 특별히 이 종교적 편견은 가장 위험합니다. 폭력적이고 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장애인이 된 것이 우연히 혹은 재수가 나빠서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편견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관점, 이런 편견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신의 이름으로 어떤 인생을 재단한다든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편견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듣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저주를 한다든지, 혹은 맹인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약점을 잡아서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 가지 여러분 내용이 한 구절에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아끼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은 절대 장애인들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매우 강경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3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장애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나 이처럼 특별히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든지, 혹은 가난하다든지 어떤 실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편견들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두 개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가다 보면은 신체적 기능들이 약화되거나 때로는 어떤
손상을 입기도 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원치는 않지만 불편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선악이라든지 우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성경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첫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장애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난한 사람 또 혹은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이들 그게 악하거나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인생을 정말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이라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어떤 인생이라도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간혹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80 넘으시고 90 넘으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면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늙어서 애들한테 도움도 못 되고 빨리 죽어야지.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도움이 안 되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아니 도대체 무슨 도움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살림을 이제 요리도 안 되지, 설거지도 안 되지, 집안 청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눈이 환해서 성경이라도 읽고 있으면 그게 좀 아이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할 텐데 눈이 나쁘니까 이제 책도 못 읽고 게다가 병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고생만 시킨다. 내가 쓸모가 없다. 근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늙어가시면서 신체적인 어떤 기능들도 질병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막 우울하게 만들고 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이 더 어른들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기능을 행사하고 뭔가를 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부모님의 어떤 살아계신 모습, 젊은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 40, 저도 이제 50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나
80, 90 되신 분들이 정말 한 그루 거목처럼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인생의 그 나무가 돼서 탁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 이것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쓸모없으니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것은 아주 자녀들 속을 뒤집어 놓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으로 위대한 인생들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장애를 가졌는데 참 그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존재함으로 장애를 가지고 그 삶을 버텨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로 이것은 비장애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우리 신부님인데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들어서 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 거 아니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다가 생을 마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공동체에서 맡은 그 장애인이 누구냐 하면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옆에서 돌보는데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아담을 돌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거기 일부 인용을 하게 되면은 나우엔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담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했다. 아담을 목욕시키고 면도시키고 이 닦아주고 옷을 입히고 숟가락질을 도와주면서 나는 그를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체조를 시키면서 그를 만졌다. 그 물리치료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마사지하고 또 이렇게 체조를 시키면서 만졌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각각 어딘가가 온전해졌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그들은 아담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도와주고 돌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만지는 사람들이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어딘가 온전해졌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죠. 장애인들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보지를 못하고, 들을 수 있지만 듣지를 못. 뭔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감각이 상실되면 다른 감각들이 아주 발달하고 예민해진다라는 일반적인 얘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시고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남들에게 주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관점이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떤 비장애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오히려 그런 것이 내면적인 것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고 정말 아주 커다란 가치를 지닌 이런 것들을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이런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어디서 나옵니까? 뭘 저기서 우리가 배우겠어? 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아니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장애인 선교를 강조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편견을 우리가 없애고 또 장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범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느냐? 나는 가난한 자, 또 혹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뒤처진 어떤 그런 인생들, 그 속에 장애인들이 포함된 것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뭐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한국의 장애인 복음화율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통 1,000만 명 얘기하거든요. 5천만 중에 1,000만 명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서 복음화율이 20%를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참고로 하는 것은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발표가 뭐냐면은 3%라 그랬어요. 장애인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나온다. 근데 이것은 많이 쳐주면 5%까지 쳐줄 수 있답니다. 뭘 얘기해? 뭔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다 보편교회 아닙니까? 뭐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 다 있는 것이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뭐 다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골고루, 이것이 복음의 어떤 보편성인데, 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조적인가, 빈약한가? 자, 그래서 그 자료에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로 한국교회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 구조들이 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고,
또 오신다고 한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태부족이다. 제가 참 반성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전도 채널도 만들고 또 이런 동영상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걸 좋은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고 좋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들리지가 않는데 암만 우리가 뭐라 그래도 이 뭡니까 청각 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다. 참 여기에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여기에 좀 더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참 또 부끄러운 것은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선교는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아주 부끄러운 계산법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에서는 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교들이 아주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감을 얻어낸 거예요. 얻어냈고 전도의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게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을 잊고 장애인 한 분 오시는 것보다는 비장애인이 오는 것이 더 그래 좀 더 부자가 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오고 이것을 교회 전도 전략으로 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역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소망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라몬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역과 선교에 우리 한마음이 되고 힘을 쏟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해지는 우리 복된 라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참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선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좀 소홀히 하고 혹은 딴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또 자책감도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과 이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바르게 대우받고 또 그렇게 그런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참 마음 놓고 활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개중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회, 높고 낮음이 없이 또 서로 갑과 을이 없이 서로가 평등하게 화목하게 공존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람원교회는 특별히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소망부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흠이 없이 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주여 복 내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 실패한 자, 세상에 또 따돌림을 당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때에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일들을 또한 우리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는 장애인들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다시 한번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소망부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서 이런 장애인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이런 우리의 지경과 울타리가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각양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이 마음 놓고 활보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그런 가난, 또 질병,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낙심, 좌절, 그런 마음들, 나는 쓸모가 없고 살아서 뭐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패배의식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정말 소중한 보화들, 보석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일일이 가정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다른 긴급한 일로 인해서 이번 주에 꼭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